기도는 필수적이다. 네 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죠. 이 과정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이 내용들이 무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았죠, 이미.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계속해서 교회를 나가고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구원이라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완성이 됩니다. 그 전에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보고 예배하고 서로의 신앙을 독려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킵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더욱더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매일매일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여정을 이끌어 가시죠. 삶 속에서 그렇게 매일매일을 우리에게 섭리를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 가시는 그런 대표적인 수단이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로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성경.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신앙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늘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데 뭐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행해서 사람을 전도하기 원하시고요. 선을 행하기 원하시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자기에게 고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때 기뻐 응답해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또 기도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사탄이 끝내 제자들을 육신에 넘어지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잠들게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제 또 새로운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8페이지 3번, 믿는 자를 위한 기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2번, 당신이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 이거는 기도의 내용에 대한 거죠. 우리는 기도가 내 자신을 위한 것만으로 알고 있어요. 내 자신의 필요, 내 자신의 삶,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는 기도, 물론 기뻐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성경, 우리가 시편을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온통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실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기도의 시야를 확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 어려움, 내 괴로움, 슬픔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는 정말 좋은 것들을 보면서 자연의 좋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이런 정말 고차원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내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도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시편 111편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모임과 회중이 나와요. 정직한 자들의 모임, 교회죠. 내가 어느 무리에 속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무리에 내가 속하면, 환경에 속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죠. 대신에 불만이 나옵니다. 뭐가 부족하고, 뭐가 모자라고, 항상 안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 회중,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의 무리 안에 우리가 거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이 바뀝니다.
입술의 고백이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떤 부분을 찬양해야 되느냐? A번에 보면 그의 성품을 찬양해야 됩니다. 어, 그의 성품, 우리가 이 뒤에 내용을 보면 성품이라기보다도 어떤 권위와 높으심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편 148편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백성들을 높이셨다는 거죠.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홀로 높으신 분입니다. 두 명의 높으신 분이 안 계세요. 홀로 높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유일한 권위자도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을 때가 많죠. 누가 무슨 얘기하면 저 말이 맞다. 아, 저 말이 진짜구나. 누가 어떤 책을 보면 아, 이 책의 내용이 맞는데? 모든 주권들을 다 각자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나눠줍니다. 또 내 인생의 주권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죠.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데 내가 그것을 이기고 내 주권을 펼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홀로 높으신 분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합니다.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사로잡고 복종하게 하는 것. 이거는 강제적인 거예요. 내가 어떤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의지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의 홀로 높으신 이름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 두 번째, 뭘 또 찬양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50편 2절에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들이 다 사역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도 사역이고요. 또 구약에 보면 그리스도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들이 다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앙성하시고 또 십자가에 오르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 모두 다 사역이에요. 구원 사역.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능하신 행동으로, 능력으로. 또 무엇을 완성하시는가? 그분을 믿는 성도들의 인생 속에서 각자의 구원 사역을 지금 완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사망으로 가려던 우리의 인생을 유턴하게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능하신 행동으로, 능력 있는 행동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10번, 또 무엇을 찬양해야 되느냐? 그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러 합니다. 인자라는 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시편 106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인자함. 하나님이 악한 신이셨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악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신이라는 게. 그런 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한 신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인가요? 또 하나님이 냉정하신 신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가혹한 신, 폭력적인 신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가차없이 우리를 판결하고 처형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행히 인자하신 신이라는 거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데도 간과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D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의 긍휼을 또 찬양해야 됩니다. 긍휼이라는 거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시편 116편 5절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죠. 선을 알고도 우리가 악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원래 우리는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냥 죽임 당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편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왜 찔리고 왜 상함을 당하셔야 됩니까? 그분은 홀로 높으신 만왕의 왕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왜 주님이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왜 로마 군병들에게 침을 맞고 조롱을 받아야 됩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오직 우리 때문에 고난 받으셨다는 거죠. 그의 찔림과 상함과 징계로 아직도 넘쳐나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넘쳐날 우리 안의 허물과 죄악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얻고 평화와 나음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2번, 무엇을 또 기도해야 되는가?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2번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감사라는 것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A번 그의 선하심 때문에, B번 인자하심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할 이유와 감사할 이유가 똑같아요. 시편 107편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가게 하신다고? 요 정도만 알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생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죠. 인자함이라는 것, 모든 것이 섞여 있어요. 사랑도 있고요, 긍휼도 있고요, 부드러움도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베푼다고 했어요. 그 인자하심 때문에. 그냥 외면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 작은 인생을 돌아보셔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바라는 만큼의 인생의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더 어렵고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하지만 우리가 잘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았나요? 얼마나 우리가 소망 없는 삶을 살았나요? 얼마나 암흑 속에 살았나요? 근데 우리가 이만큼이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건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 기적이에요. 자, 10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그의 은혜 때문에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또 D번에 당신과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 그가 효과적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D번은 좀 특별한 말씀이에요. 왜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를 보통 우리가 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잘해줬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근데 D번은 다른 사람에게 감사해줬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 건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거 바울의 기도거든요. 바울이 자기가 전도한 교회 성도들이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들이 나와 또 너희들에게 각 처에서 각자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게 하는구나.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그걸 보고 너무 기뻤다는 거죠. 너무 감사했다는 거죠. 나는 그냥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바울의 입장에서 교회 성도들이 변화해야 됐다는 겁니다. 변화돼서 각자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 뒤에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만 향기가 아니라 망하는 자들에게도 향기예요. 그들에게는 악취가 나겠지만. 우리의 본분을 다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냈을 때 그들이 그 향기를 맡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되거나 아니면 믿지 않고 망하는 자들이 되거나 관계없이 바울이 감사하는 건 뭐 때문이냐면
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들의 열매를 보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주체를 못해서 세상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데 힘을 쓰는 걸 봤을 때, 바울의 전도를 받은 자들이 또 다른 전도자가 되는 걸 봤을 때 더없이 흡족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 끝부분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맞는 말이에요, 진짜. 복음 전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는 쉽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냥, 교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근데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모든 방해와 여건들이 맞춰져야 돼요. 심지어 내 자신의 마음까지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바울과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또 감사한 게 뭐였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할 때는 정말 예수님의 누구신지 간신히 아는 상태였는데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서 정말 종말의 것을 깨닫고 했을 때 감동받았다는 거죠. 또 두 번째, 각기 서로 사랑함이 나타났을 때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하게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걸 보고 정말 바울이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 차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갈수록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각기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로도 너무나 감사거리가 되는 이제 시대가 돼버렸어요. 2번, 또 뭘 감사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망과 무덤에서의 승리 때문에 감사 기도를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망과 무덤에서의 승리, 부활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의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죄 사함이 없었어요.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영생도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둘 다 필요해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해서 우리를 올가매려는 사탄으로부터 승리하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또 F번, 그가 당신을 만드심이 신묘막측하시기 때문에 시편 139편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다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사람의 육을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는 기묘하게 지어졌어요. 우리가 사람을 이루는 유전자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단 하나만 어긋나도 엄청난 문제가 생기잖아요. 신묘막측하게, 기이하게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만큼 기묘한 게 또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은 우리를 성령으로 다시 창조하는 것. 그건 너무 기묘한 일이에요. 성령으로 다시 지어진다는 것 개념 자체가 엄청나게 기이한 겁니다. 또 집원에 당신의 삶 안에 있는 모든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감사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할 만한 일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 일어나야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거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는 내 공치사로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공으로. 그렇지만 모든 일, 범사라는 말, 그 말 자체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인생에서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생길 것이다. 근데 그 모든 범사의 모든 일까지 감사해야 된다. 왜 감사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감사의 기준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감사하라는 것은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든지 간에, 좋든지 간에, 날씨가 덥든지 간에, 춥든지 간에, 일이 풀리지 않든지 간에, 풀리든지 간에, 성도라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59페이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외에 또 다른 기도의 내용입니다. 3번. 용서와 깨끗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 이것도 기도예요. 회개 기도죠.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죄의 자백은 중요한 기도예요. 되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근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요한일서 1장 10절이 나와요. 바로 뒤에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경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어떻습니까? 세리가 나와요. 세리가 감히 눈을 들어서 성전에 갔는데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없는 행위만 가득한 형식적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엇이 잘못된 줄도 모르는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아,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난 너무 잘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겉으로는 너무 잘하죠. 11조도 하고 교회도 잘 나갔고요. 자긴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가 않습니다. 나는 죄를 안 짓습니다. 이 세리와 같이 나는 죄 안 짓습니다. 사람들의 세금 빼앗고 탈세하고 이런 사람들과 나는 다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자기는 범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었어요. 왜? 물론 범죄하지 않는 것은 좋아요. 내가 스스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근데 뭐냐면 내가 스스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품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죄 짓는 사람 아니야. 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우리는 죄 안 짓는데요. 이 말을 하는 순간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겁니다. 구원은 내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 하나님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 기도는 우리가 죄사함을 주시라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이런 간구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겸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4번에 뭘 기도해야 되느냐?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 중보 기도입니다. 앞에서 이런 구절을 살펴봤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5번에 삶에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일용할 양식. 말하지 않아도 너무 많이 하는 기도 제목이죠. 6번, 더 많은 추수한 일꾼을 위하여 하며 주의 말씀이 빨리 전파되며 영광스럽게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복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추수꾼들을 위해서. 씨를 심고 물을 주고 하지만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열매 맺게 하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열매가 맺어지면 다시 그들을 추수해서 온전하게 복음의 곡간으로, 천국의 곡간으로 넣는 일은 또 사역자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열매가 맺어져도 그걸 곡간에 넣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 모든 일을 사역자들이 해나갑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돼 있어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거 매우 힘듭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복음 사역 매우 힘들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옛날에 총칼이 내 눈앞에 들이밀어야만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만 힘든 줄 알았어요. 어떤 순교만 목전에 든 사람들만. 물론 뭐 생사를 오가는 그런 사람들의 복음 전함과 비할 것은 아니죠. 그들의 어려움과. 하지만 더 힘든 건 뭐냐면 정말 이 복음이 안 들어갈 때 그러면 말씀도 안 열립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계속 제자들이 잠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그만 자고 쉬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저도 가끔 그러고 싶어요. 이제는 그만 자고 싶시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지냅시다. 근데 억지로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말씀을 또 듣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말씀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가 돼야 됩니다. 힘이 나게 하는 음식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정말 회의감, 두려움,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데 어려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의 스승의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면 좋든 싫든지 간에 이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저도 느껴요. 저의 힘으로만은 절대 할 수 없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일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합심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몫입니다. 교회의 분위기, 교회의 모든 것, 교회의 운영, 정말 우리가 삶도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또 우리의 역할이에요. 7번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겨야 된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죠. 언제? 기도할 때. 또 8번. 유혹을 저항하거나 유혹을 피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누가복음 22장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제자들도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9번 특별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특별한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됐다고 합니다. 이건 베드로를 위한 기도잖아요. 베드로가 부인할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저 부인 안 해요. 이런 장담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를 위해 기도했던 겁니다. 그가 넘어지지 않기를, 부인하지 않기를 기도한 게 아니라 넘어진 후에,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한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형제들의 수장의 역할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베드로에게 형제들의 믿음을 또 굳게 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이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결국에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특별히 넘어지고 낙심해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10번에 보면 필요한 때 돕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도우심을 구한다. 는 건 뭐냐? 도우심이 필요할 만한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음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일만 해결되면 이제 내 인생은 평탄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살다가 보면 계속 문제가 터집니다. 또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이 고개만 넘어서면 아, 이제 내리막길인가 싶지만 아니면 최소한 평지인가 싶지만 더 높은 오르막길이 있어요. 끝도 보이지 않는, 꼭대기도 보이지 않는 오르막길이 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은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 위에 은혜, 계속되는 은혜, 더 깊고 더 큰 은혜. 11번,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혜. 이거 매우 중요해요. 지혜.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마지막 구할 것입니다. 왜 지혜가 필요한가? 우리는 이 세상이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혼탁해요.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각자 자기들이 지혜라고 얘기하거든요. 각자 내 말이 진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진리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전문가들이 난무하고요.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영적인 지혜를 구하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정말 어리석은 인생 살았거든요. 예전에 어떻습니까? 정말 술 먹고, 돈 가지고 허투루 쓸 때, 그런 생각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생각해요. 아, 내가 돈 잘 벌어가지고 좋은 가정 꾸리고 성실하게 살아야지.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 속에 거할 때는 오히려 더 무식합니다. 더 지혜 없어요. 이렇게 하면 내 인생 망하고 내 인생 끝장나는 거 알면서도 그 길을 간다는 거죠. 지혜가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선택,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요. 문제가 더 악화되고요.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보다는 더 악한 마음을 품고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물을 땐 그래요. 또 물어보냐 이래요. 또 물어봐 나한테? 그만 좀 물어라. 이젠 너 혼자 알아서 해라. 근데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셨는 거죠. 너 모르냐? 내가 알려줄게. 4번. 큰 영어 4번. 당신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유익하지 못한 습관들입니다. 어떤 게 잘못된 기도 습관인가? 당신은 생각 없이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생각 없이, 생각 없이, 연불처럼. 그 대신에 당신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가? 1번.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거나 다른 신자와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 없이 간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당신과 함께 있으며 결코 당신을 떠나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대신에 주께서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하라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했어요. 왜냐면 함께 해달라는 기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기도예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근데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왜 없습니까?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말씀대로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왜 또 함께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는 거죠. 대신에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 중에서도 응답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2번, 또 뭘 기도할 필요가 없느냐?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을 당신에게 주실 것을 기도할 필요가 없다. 왜냐? 그는 이미 당신 안에 그의 사랑을 부어주셨으며 당신에게 사랑할 것을 명령하시고 가능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사랑을 증가시키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그의 지혜와 인도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많이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사랑의 은사, 어찌 보면 사랑의 은혜도 구하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의지적이라는 거죠. 의지적인 것. 의지적인 것. 그러니까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려면 그건 늦습니다. 그 내가 사랑을 행하도록 해주세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사랑은 그냥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 안에서 채워지는 것과 별개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건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알아요. 아, 원수를 사랑해야지. 이러한 개념과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이해되지 않지만 행하는 것. 3번 참 신자로서 죄의 능력으로부터 노임받기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노임받았기 때문이다. 이거는 회개 기도랑 다른 겁니다. 하나님, 죄에서 나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당신은 악에서 또는 악한 자에게서 구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주께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을 계속함으로 죄의 권세로부터 당신에게 자유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는 기도 제목들만 모아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 보면 사람마다 뭐 신앙생활 하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 주님, 죄의 사슬에서 끊어지게 해주세요. 브레이크 더, 뭐죠? 신인가요? 브레이크 더 체인이죠. 제 사슬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끊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미 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정말 성소로 가는, 지성소로 가는 휘장을 찢으신 것처럼, 그분을 여신 것처럼,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이미 죄의 건세에서 벗어났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해석한다면 어떻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네가 죄 속에 있을지라도 죄에 거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더 강력해라는 겁니다. 김선우 조용히 해. 지금 중요한 부분이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에 낙심하고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조차도 그분의 능력은 이미 우리를 천국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좀 넓게 얘기하자면.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말도 있는데 그것과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다시 또 천국에 못 가게 된다면, 또 우리가 선을 행해서 천국에 가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강력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또 죄 지었어. 이런 따져 물음이 없다는 거죠. 근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느냐? 사탄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왜? 우리가 사탄의 권세 속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스스로 그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건 뭐냐?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4번, 당신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거나 새 사람을 입는데 도와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받을 때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령으로 이미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 거듭났느냐 물어보면 우리가 자신 없을 때가 많아요. 아, 나 거듭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지? 아니요. 성령으로 우린 이미 거듭나 버렸어요.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걸 잘못 보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습이에요, 구습. 옛사람일 때의 그 습관이 우리 육신에 남아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에 빠져 있다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습관을 입도록 그의 지혜와 은혜와 도움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3번과 마찬가지로 옛사람, 죄는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미 죄에서 끊어졌고요. 이미 새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할 건 뭐냐? 죄, 죄의 유혹 속으로 빠지지 않도록, 또 구습에 내 육신의 삶이 이끌려가지 않도록, 옛사람의 내 행위를 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옛 사람의 그 더러운 옷을 입으려 하는 이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거듭나게 해주세요. 새 사람을 입게 해주세요.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건 무익한 기도입니다. 세 사람의 합당한 행위로 습관이 바뀌도록 기도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슷하지만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 세 가지, 말씀, 성령, 기도에 대한 부분을 정말 디테일하게 모든 구절들을 다 찾아봤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하나님의 방법에 대적하는 사람의 방법,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보려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육신이 왜 이렇게 연약한지요? 늘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늘 우리는 헛된 생각 속에서 지혜 없이 살아가고, 늘 육신의 소망을 바라고, 영적인 것들을 바라지 않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죄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천국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습을 따라서 행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육신의 습관들이 옛사람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제는 새 사람의 습관을 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사랑이 가득 부어지게 하시고 믿음을 바라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려는 의지를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시대입니다. 제자들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매일매일을 돌봐 주시옵소서. 이 밤에 그리스도의 말씀 속으로 모인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속하였습니다. 이 사실로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